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가청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20절을 통해 사단의 전략 이 부분을 우리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96년 5년입니다. 개봉동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자였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유가 없이 말을 안 듣습니다. 별로 저희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만 하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요. 빈정거리는 듯이 얘기를 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사단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죠. 저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 아무런 둘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지금 말하는 대로 대꾸도 안 하고 인상 쓰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그 아이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완전히 이제 결박한 기도를 한 거죠. 안양에서 살 때인데요.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빌라가 런닝바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도 옆으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겨울 같은 데 좀 그렇다 치고 제가 한 때 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런닝바람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 배우의 역사는 모든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 얼마나 오래오래 고함치는 저 아이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초토화될지어다. 있는 욕을 다 했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한 달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녁에 차량 운행을 마포대교로 넘어가는지 제가 톡픽 15인승을 운행을 하는데 이 아이가 키가 얼마나 작냐면 차에 서서 똑똑거리는데 창 너머로 안 보여요. 누가 똑똑하나 봤더니 문을 내렸더니 꼼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아이는 벌써 이제 애엄마가 되겠죠. 이 아이가 변정화예요. 변정화. 아직도 안 잊어먹습니다.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달 정도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흑암 결박하고 사단 초토화시키고 막 계속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고백하기를 전도사님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미안하냐 했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만 보면 화가 난다. 하여튼 걔한테는 야단친 적이 없거든요. 저만 보면 신경질 난다. 왜 그러더니 모르겠다. 뒤에 알았죠. 뒤에. 그때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가 왜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던 차에 이제 기도의 비밀도 알고 있던 차에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밤무당입니다. 밤무속인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이 온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임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전사님 보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해주는 전사님 보면 화가 나면 도대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의 역사입니까? 그게? 자기한테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아이와 완전히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면요,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의 미사일을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지금 자꾸 깐족되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데서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설치해 놓으면 저도 조금 더 긴장하지 않겠냐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무기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쏘는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라크 전에서 막 이렇게 쐈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그 발에 1억이 나와요. 한 발 쏘는 거. 그 한 발 쏘는데 잠자리 잡는데 쏘는 거 봐서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스커드 미사일을 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야 자기 자녀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 신자를 공격하는 게 신자도 믿음 있는 사람 공격하겠습니까? 늘 흔들흔들거리고 늘 불신앙의 사지 앞에 있고 늘 뭔가 마음이 불안 그 속에 그걸 파고든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사단은 자꾸만 속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 오늘 성공, 앞으로 여러분 직장 성공, 모든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인생 성공이 그냥 성공이 아니고요. 완전한 성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언약궤 쫓아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뭘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천막을 성막 주위로 다 에워싸서 세워. 이 성막 입구를 어디를 향해서요? 텐트 입구를 성막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 뭘 만들어 놓으라고요? 진설병을 늘 만들어라. 항상 진설병이 뭡니까? 떡을 거기다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요. 항상 만들어라.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아닙니까? 매일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매일 떡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늘 잡혀 있어요. 이것을 매일 항상 만들어서 놔둬라.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등대도 매일같이 켜놔라.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건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이 영원한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매일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이길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왕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셉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요. 요셉처럼 이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불신자가 보고 알 능력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고 많은 공부를 해도 안 됐는데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모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유치원 때 보냈습니다. 저 때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정말 여러분 나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곳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축복이 계속 오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여호와의 신의 다윗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 힘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아주 중요하고 화려한 걸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베델, 길갈, 여리고 아주 좋은 자리들을 다 따라오다 거기서 남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따라오려고 그러냐?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베델, 길갈, 여리고라는 세상, 자리, 명예 싹 다 벗어버리고 엘리사는 구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는 또 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인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사야 6장 1절로 12절 보니까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중요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죠. 뭡니까?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다 정치에 무너지고 경제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고 싹 다 무너져도 렘넌트는 남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남겨놓게 될 것인데 우리의 후대가 바로 렘넌트.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새싹 렘넌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판이 우리 어른들이 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싸워주셔야 돼요. 가문에 우리는 저주를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닥칠 재앙들을 끊어주셔야 돼요. 올해 렘넌트 운동의 확산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발판 놓고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중고등학교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일어날 정도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이 가장 먼저 렘넌트에게 불편한 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많은 사람을 사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다른 힘, 초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이 힘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방향을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떡을 매일 만들어 놓으라. 생명의 떡을 매일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매일 말씀을 붙잡아라. 어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매일 잡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들었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화요일날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수요일날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이해 안 돼요. 목요일날 또 들었어요. 한 5번, 금요일까지 5번 딱 들이, 이 말씀이요. 아까 말을 했죠. 여러분 지금은 잘 씹지 않고 집어 넘겨가지고 자꾸 탈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씹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완전히 소화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집어삼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중요한 여러분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밥 이렇게 딱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영훈 씨가 옛날에 굉장히 뚱뚱했잖아요. 요 근래 나올 때 보면요.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쫙 들어갔다가 슬림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뚱뚱했던. 그 나중에 고백을 했죠.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주영훈 씨가 살찌는 이유 절대 쉽지 않는다. 딱 이렇게 그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딱 밥 먹는 모습을 딱 봤는데 3번을 씹지 않아요. 넣었다 어물어물하다 신경 삭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능하면 50번 내지 100번을 씹어 넘기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는 말이 먹는 데서부터 우리 이제 식생활 이런 데서부터 문제 많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그랬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장로님서 권사님서 따로 있다니까요. 권사님서는 잘 모르겠고 장로님서 따로 있어요. 이 장로님들 딱 앉아있어요. 목도 안 들어요. 딱 팔짱 깹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 그러다가 메시지 딱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일동, 차렷, 묵념하듯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계속 반복된다. 그 장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면 반드시 자기 육신이나 자기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셔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진짜 50번 씹으라고 씹었는데 사람이 간사하지고 조금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요. 50번은 무슨 50번? 10번도 안 씹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꾸 또 곱씹어보고 이게 영향이 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 아주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주일날 받은 은혜 그 가운데 또 다른 뭔가가 와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막 이 부분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 속에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매일같이 여러분이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은혜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씹어봤잖아요. 저도 현미 씹어보니까 처음에 잘 모르겠더니 계속 죽이 되도록 씹으면 뭔 맛이 나는 줄 아세요? 단맛이 나요. 계속 씹잖아요. 침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씹으면요. 단맛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넘기죠. 근데 그때 나에게 해준 그 집사님이 그게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집어넣어놓고 입 벌리지 마시고, 입 벌리면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되니까 절대 입 벌리지 마시고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시금치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50번을 기도하면서 씹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50번 기다리기 힘들게. 언제 먹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왜냐? 넣고 싶은데 자꾸 50번을 씹으라고 하니까 제가 또 착한 사람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진짜 50번, 세 번, 50번 딱 꺾고.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요. 2달 안 돼서 우리 아마 최경임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든지 이 건강 전도사가 됐다. 그 뒤로는 절대로 내가 다시는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하지 않으리라. 그때 뼈저리 일어났어요.
얼마나 내가 몸이 좋아졌든지요. 우리 책임님 사님 붙잡고 계속 막 내 얼굴 봐. 근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리 뭘 해가지고 뭐 좋은 걸 먹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절대로 어떤 것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픈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건 얘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너무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50번씩 신부에서 한 2달 하니까 집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색깔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속 곱씹고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절대로 다른 건 다 성형시켜도 여러분 눈빛은 성형 못 치고 아무리 돈을 치장하고 위에서 다리까지 다 바꾸고요. 요즘 여자분들 아마 그거 좀 부러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케이블 TV인가 어디 보니까 위에서 다리까지 전신 성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 딱 들어가서 의사들 만나고 딱 나오잖아요. 남편도 못 알아보는 인상이에요. 완전히 그냥 딱 내가 봐도요. 저 사람 맞냐 싶을 정도로 위에서 다리까지 싹 바꿔놨다. 그걸 딱 차려놓고는 남편 딱 오는데요. 남편이 이상한 여자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줄 깜짝 놀라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직접 말을 하니까 그 말의 음색이 있잖아요. 당신 와이프야 이 사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다 바꿔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적인 인지적인 방법이 아니고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 눈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힘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요. 우리 여기 있는 김영재 성도님께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또 딱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예언하신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완성시켰고요. 이분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운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없앤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재앙을 없애버린 단어가 그리스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 사실 죽지 않았거든요. 왜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꺾었다는 이 부분을 뭐죠? 선지자, 재앙을 무너뜨린 제사자,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걸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 쪼개고 어떻게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그냥 믿어야지. 왜 당신 우리 엄마냐? 우리 아빠한테 이유를 대봐. 100가지만 대봐. 이게 지금 곤란한 거잖아 이게. 그냥 우리 아빠지, 우리 엄마지. 그냥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지. 왜 1517년이에요? 왜 성부고 성자고 성령? 왜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돼? 그거 하나님 마음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신 거죠. 자, 이 축복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만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 오락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천사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와가지고 금향로에다 담아서 오락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갖다가 드리고 응답은 다시 갖다가 우리께로 갖다 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2 이상의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천사가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이 천사가 기도하면 담아가지고 오락내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기도를 전혀 안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는 비만이 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면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죠. 아니 기도해야 금양도를 가지고 오락내락 해야지. 그래야 천사도 운동이 되지. 그럼 하나도 기도를 안 하네. 오늘 와봤더니 또 기도를 안 하고 내일 봤더니 또 안 하고 360일 기도를 안 해. 그냥 아예 천사가 그냥 금양도 내려놓고 그냥 퍼져버리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네. 이 천사가 놀래가지고 금양도 어디냐.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을 좀 해야 되잖아. 담아가지고 날개짓 하고 올라가 보려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24시 오락내락 하도록 쉬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여러분 양쪽에 보호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락내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천사에게 질문해보세요. 미안하다. 너 혹시 몇 킬로 쪘냐?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너무 쉬게 했다. 이제는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해줘야죠. 아니, 천사들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가 돼요. 아멘. 천사는 종이고 여러분과 저는 자녀입니다. 아멘. 달라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누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게 아니요. 아멘. 틀림없다니까요. 그 천사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어느 정도 나왔냐? 1000만 천사가 있다. 엄청 많다. 제가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1000명, 2000명 되는 수천 명 되는 그 교회 조금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수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저 목사는 교만하네.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감히 저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우리 또래 40대, 저도 이제 좀 기도하잖아요. 이제 가는데 40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목사님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자,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정말 집사 가운데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요거 교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1시간 침노하느냐 2시간 침노하느냐 두들기라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만큼 이 찾는 만큼 주시고 열리고 답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이 안 오는 것이다. 자, 그 숫자가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5장 11절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엄청난 숫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주를 배웁는다고 했어요. 우리 후대들을 지금 천사들을 주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고 이 아이들을 기도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천사가 이 나사로를 데리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여러분이 생을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불러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못하면 누가 딴 사람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이게 귀를 잡아 당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가 좀 잘못한다, 누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바로 귀 잡고 코 잡고 돌린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렘넌트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좋은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아멘. 알겠죠?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1 전략이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떨어졌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뭐 하는 천사였죠? 찬양하는 천사였죠. 찬양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어디를 파고들었냐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무너뜨렸습니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니까요. 가인 너무 불해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사단이 그리 공격해서 가정과 개인을 다 무너뜨려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파고듭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보니까 사회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정사를 사로잡았다.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히틀러나 후세인 이런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수백만 명을 가스에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사를 잡았다는 말은 너무 말입니다. 지금도 이 모슬렘권이 지금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테러 일으키고 자꾸 지금 그런 거죠. 이 사단이 지금 정사를 잡고 권세 잡은 자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인격이 좀 고약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 속에 복음 없는 대통령을 하나 잡아버리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 한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이 이제 30대 얼마 먹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도 한다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안 했던 누굴 갖다 막 다 단칼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 바깥에 지금 유황물 먹었잖아요. 바깥에서 좀 보고 왔잖아요. 세상을 보고 오면 우리가 딱 보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 인간은 어찌된 판인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유황물을 먹어놓고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왜 그렇죠? 권세 잡은 자를 잡았다.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그런 나라의 그 독재자들 일어나게 되면요.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각종 우상종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어쩌려고요? 우리 대표기도하는 서집사님이 딱 메시지 맞게 우리 기도를 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사단이 악령을 시켜가지고요. 그 제사드리면 그냥 복을 받고 조상들을 위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금 혼란시켰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오는 게 맞아요?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상이 왔대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이렇게 차려놨더니 세 발짝을 딱 지키다. 다시 생각해봐라. 어째서 당신 아버지가 오고 당신 할아버지가 오는데 고무신장이 찍혀있어야지 올라면 세 발짝을 찍혀있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조상이 왔다고 이렇게 알아듣느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사밥을 연구했다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영양분 조사하고요. 이렇게 조사했어요. 바로 잠깐인데요. 제사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밥을 영양가 조사했어요. 현장에 뜯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먼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고백이 들어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정신 놀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막 너무 때려가지고 애를 죽였다. 술김에. 뭐 거기까지는 조금 그렇다 쳐요. 이 아이 죽어놓고는요. 그 엄마도 엄마지. 어떻게 된 판에 둘이 치킨 시켜 먹고 그 애를 훼손시켜서 시체를. 여러분 그 부모로서 이해가 됩니까? 겁나가지고 빨리 자수를 하든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일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든지 머리 수를 내야 되는데 둘이 덜커덕 치킨 시켜 먹고 그 해가지고 애 절단시켰다니까요.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지. 지구상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 돌아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정신병으로 돌도록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살해요. 그 돈을 엄청 놔두고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럴게요. 나나 좀 주고 가지 그 사람도. 쓸데없이 그 돈을 막 수십억씩 놔두고 괜히 그 놔둬가지고 우리 뭐 교회에다 갖다 주면 세계 송교하고 그럴 텐데 어떤 할머니가요. 이 할머니 또 놀래요. 어떤 분들이 막 몸이 아프고 쑤시고 허리 아프고 막 맨날 이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세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세요. 할머니가 돈 없어. 그러면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들도 돈 없어. 계속 그러더래요. 계속 할머니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주사 한번 맞아야지. 계속 돈 없어. 어서 죽어야지.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요. 때가 돼서 돌아가셨네. 그거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간 분들이 다 놀려요. 권사님들이 다 놀려요. 이분이 이제 옷 벗기고 이제 다 이렇게 뭐 수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옷 벗기는데 요 복대 돈 엄청 나와. 그런 사람이 나 돈 없어. 나 진짜 아파 죽겠다고 맨날 하는데 돈 없다니. 여기다 전비에다 엄청.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장판 드러내니까요. 이건 더 많네. 밑바닥에 막 돈이 쫙 깔려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입니다. 요즘 7가지 축복을 가지고 2가지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내조, 성령의 인도. 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 명씩 7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험 중에 가장 좋은 보험이 뭡니까? 네, 최고의 안심 보험이 있어요. 누가 진짜 도둑질을 가지도 못해. 그거 들어놓으면 여러분 평생의 영원한 보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험을 들어놓고 여러분이 다 사시고 보장받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집사님도 거기 있는데요. 보험 약관 있잖아요. 그 약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보험, 안심보험, 약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무속이시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절대 여러분 보험 들지 말고 헌금해라. 여러분이 보험 다 들어놓고 종신보험 다 들어놓고 다 해놓는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거 아니다. 여러분 와이프한테 갖다 쓴다.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새 출발하러 쓴다. 그게 절대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다 그냥 막 이거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보장받고 다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명보험을 들어나가는 거예요. 생명보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험은 육신 딱 죽으면 거기서 딱 끝나지만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계속 후대에 전달되게 그런 축복입니다. 자,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개인, 가정, 사회, 모든 걸 전부 다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절대로 여러분 이길 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신갑주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권세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불신자와 불신앙하는 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제2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뱀과 정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요. 없는 줄 알고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략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요. 언제 속이고 파고드냐? 이거 아니면 파고드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라든지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분쟁할 때 이게 속이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요? 배만 섬기나니. 언제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자,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은 언제 공격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쟁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불신앙하는 말을 자꾸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이 들어와요. 이것을 막는, 승리하는,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 데 지혜롭다 이 말 알아듣겠죠? 악한 데 미련하라. 악한 데 무디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악한 데 미련하라. 불신앙의 얘기를 절대로 듣지 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말만 여러분 가슴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나 육신이나 말 가지고 속지 않고요. 정말 믿음의 말만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승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마지막 전략,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놓으시고 여러분을요 이 구원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일전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르도록 하는 게 이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분쟁, 육신적인 것, 그리고 자꾸 불신앙하는 말. 사람이요 말을 옮겨줄 때도 그냥 말을 옮겨주는 게 아니고 꼭 자존심 건드린 말을 딱 건드립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말을 했다더라 이 정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완전 자존심이 상하겠다. 그 말만 딱 건드려가지고 사람 완전 뒤집어놔. 그래서 절대로 불신앙의 말은 담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만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게 되시면 사단의 마지막 전략도 꺾어버릴 수 있다. 아멘.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봐야 될 등대 얘기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숙제를 미리 냅니다. 미리 내는데요. 우리 전 교인, 우리 렘넌트 다 이거 하셔야 돼요. 다음 주간 우리가 볼 때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끄지 마라. 등불을 끄지 마라. 절대로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탄불 그 갈아놓는데 제 시간에 안 일어나면 연탄불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고생은 엄청나게 저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딱 제 시간 딱 되면 연탄불 가면 잠결에 하더라도 어쨌든 갈아놓고 또 자야 돼요. 그 주기적으로 되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 세기별기 갈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일어나면 갈아야 된다 이거야. 그 안 꺼지게 하려고 또 갈아야 돼. 계속 갈아야 돼. 그래야 이게 다 온도가 맞고 그 추위에서 떨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전 교인이 기도하는데 릴레이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숙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밤이든 새벽이든 뭐 수요든 금요일든 오셔가지고 이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말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이 훌륭한 말하고 훌륭한 말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박사학위가 수백 명이 얹어 있어도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단의 세력을 파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그 기도에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를 세웁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배운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배운 것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끄지 마라. 이것을 가정에 가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렘넌트들과 함께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읽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다른 친구들에게도요. 자료 전달하고 그 뒤에 반응들을 또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죠. 이게 팀 구성입니다.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개인입니다. 제가 청년 전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분방을 할 때는 딱 한 경우에만 분방을 할 수 있다. 언제냐? 기도할 때만 당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너랑 같이 못 자네. 그때만 허락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요한 기도, 생명을 걸는 기도, 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밤새 나는 기도해. 그럴 때만 따로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요, 중보기도를 해도 결국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말씀을 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 돼야 합니다. 혼자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거실에 나오든지, 다 자고 있을 때 땀방으로 가든지, 다 자고 있을 때 어디 한순간에 나의 성소를 만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다음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단의 모든 전략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와 전 교인이 하는 그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기도와 그리고 가족 속으로 이 집안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와 또 여러분 개인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서 또 무속 점술 각종 우상을 통하여서 또 많은 제사와 많은 사람들을 정신 돌게 만들고 또 자살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모든 악령을 꺾어버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잡고 이제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정말 밤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정말 각 학교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